보살님, 고사님,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일까? 아끼고 또 아껴도 왜 돈은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빠져나갈까? 갚았다고 생각한 빚은 왜 다시 눈동이처럼 불어나 내 가슴을 짓누를까 하고 말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부숴줘라 움직였고 가족을 위해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쉬고 싶은 마음도 눌러왔는데 이상하게 집안엔 늘 돈 걱정과 한숨만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을 보고 돌아오면 지갑은 비어있고 월급날이 와도 기쁨보다 카드값과 이자가 먼저 떠오른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운이 완전히 끊어진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집 안 어딘가에서 재물의 길이 막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말, 한숨, 감사와 원망이 모두 쌓여 하나의 기운을 만듭니다. 돈은 들어오는 문이 있어야 하고 머무를 자리가 있어야 하며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막히면 아무리 밖에서 보러 와도 집은 그 돈을 지키지 못합니다.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애쓴 만큼 채워지지 않고 지친 마음만 남게 됩니다. 오늘 스님이 전해드릴 이야기는 큰돈이 드는 풍수 비법도 아니고 복잡한 의식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것, 바로 하얀 쌀 7알에서 시작됩니다. 탄 7알입니다. 그러나 그 7알을 언제, 어디에, 어떤 마음으로 두느냐에 따라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 천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보살님, 고사님, 세상에는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보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견디다가 지쳐버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늘 해야 할 일이고 밤에 누워도 머릿속에는 카드값, 이자, 밀린 콩가금, 아이들 생활비가 끝없이 맴돕니다. 남들처럼 사치한 것도 아닙니다. 비싼 옷을 산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쓰는 돈은 늘 뒤로 미루고 가족에게 필요한 것부터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잠깐 숨통이 트이는 듯 하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통장은 비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답답합니다. 손님은 오는 것 같은데 남는 돈은 없고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켜도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없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또 열심히 일하지만 이상하게 이자는 또 빨리 불어나고 몸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사는 것이 평생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고사님, 스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복이 완전히 끊어져서도 아닙니다. 너무 오래 막힌 흐름 속에서 혼자 못 뛰어온 것뿐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집안의 기운이 그 돈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리 벌어도 남지 않습니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말은 거칠어지고 집안에는 한숨과 원망이 쌓입니다. 그러면 재물의 기운은 더 머물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무리해서 몸을 혹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집안에 막힌 흐름을 알아차리고 재물이 머물 수 있는 작은 길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하얀 쌀 7알입니다.
보살님, 고사님, 동해도 흐름이 있습니다.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재물도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집과 사람을 찾아 움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져 있으면 또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길을 먼저 찾고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며 장사를 해도 매출은 있는데 이상하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입이 적어서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집안에 재물의 기운을 붙잡아주는 자리가 막혀 있으면 돈은 들어와도 쌓이지 않고 기회가 와도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새는 곳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이 어둡고 막혀 있거나 부엌에 지저분한 기운이 쌓여 있거나 가족의 말 속에 원망과 한숨이 가득하면 재물의 길은 총총 좁아집니다. 돈은 들어오고 싶어도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고 복은 가까이 와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해서 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집 안에 막힌 재물길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작은 정리, 작은 감사, 작은 정성이 닫혀있던 흐름을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하얀 쌀 7알은 바로 그 막힌 기운을 깨우는 첫 씨앗입니다. 크고 화려한 물건이 아니라 매일 먹는 쌀 속에 담긴 생명의 기운으로 집안에 다시 재물이 머물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보살님, 고사님, 재물의 길을 다시 여는 일은 생각처럼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부적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을 모두 바꾸는 큰 공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아주 평범한 것, 매일 밥을 지을 때 손에 닿는 하얀 쌀이면 충분합니다. 그 중에서도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은 깨끗한 쌀 7알을 정성껏 고르는 것에서 이 실천은 시작됩니다. 왜 하필 7알이냐고 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그 작은 7알 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감사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집안이 아직 고요하고 세상에 소음이 들어오기 전 그 시간에 쌀 7알을 정해진 자리에 조용히 놓아 보십시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쌓는다는 것은 집안에 흐트러진 기운을 다시 모으는 일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했던 집, 한숨과 걱정으로 무거워졌던 공간에 아주 작은 재물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단 하루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3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가야 합니다. 좀 며칠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쌓이고 기운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쌀 7알의 실천이 막혀있던 집안의 재물 흐름을 다시 깨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스님을 찾아온 한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50살을 조금 넘긴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70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깊은 주름과 피곤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식당 일을 하며 묻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하면서 집안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생겼고 처음에는 조금만 더 버티면 갚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생활을 몇 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짜고 덜 쉬면서 하루하루를 견뎠지만 이상하게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갚으면 이자가 다시 붙고 조금 숨을 쉬려 하면 또 다른 병원비와 생활비가 밀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막내 아이가 몸이 아파 병원을 오가게 되었고 남편은 실패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스님 앞에 앉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점점 더 막혀만 갑니까? 그 말 속에는 원망보다 지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스님은 그분에게 큰 돈이 드는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깨끗한 하얀 쌀 7알을 고르고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부엌 안쪽 깨끗한 자리에 놓으며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보라고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30일만 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쌀 7알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힘을 내어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던 무렵 오래전에 고래가 끊겼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셋째 주에는 남편이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렵. 그리고 30일이 가까워질 무렵 오래전 빌려주고 포기했던 돈을 한 사람이 찾아와 갚았습니다. 그 돈이 모든 빚을 한 번에 해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숨 쉴 틈이 생겼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막혀있던 집안의 흐름이 조금씩 열리고 꺼져가던 마음에 다시 정성이 살아난 결과라고 말합니다. 보살님, 고사님, 이제 왜 하필 쌀 7알인지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에서 숫자는 단순히 물건을 세는 표시가 아닙니다. 각각의 숫자에는 그 숫자만의 기운과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합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만나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수, 부족한 것을 채우고 흩어진 것을 모아 완성으로 이끄는 수가 바로 7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7은 한 주기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에 쌀이 더해지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항아리 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따뜻한 햇볕, 비옥한 땅, 맑은 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농부의 땀과 시간이 모두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쌀 한 알 속에는 하늘과 땅, 자연과 사람의 정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금이나 보석은 귀하고 값비싸지만 차갑고 고정된 기운을 가집니다. 그러나 쌀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땅에 심으면 다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생명을 먹여 살립니다. 재물도 이와 같습니다. 또는 움켜진다고만 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빠린 자리에 심고 감사의 마음으로 돌보고 정성으로 흐름을 열어주어야 비로소 커집니다. 그러므로 하얀 쌀 7알을 집안의 깨끗한 자리에 두는 것은 단순히 곡식을 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 안에 작은 재물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7알은 하늘과 땅에 완성된 기운을 담고 살은 생명과 풍요의 힘을 품습니다. 이 둘이 여러분의 진심과 만날 때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은 아주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도 처음에는 흙 속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쌀 7알의 정성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안의 기운을 다듬고 흩어진 복을 다시 모으며 재물이 머물 수 있는 작은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보살님, 고사님, 재물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상님의
음독입니다. 우리는 혼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밥을 먹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과 조상님의 삶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흘린 땀, 견뎌낸 고통, 자식을 위해 참고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조상님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후손이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고 병들지 않기를 바라며 집안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기운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문은 돈으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큰 제사상이나 화려한 의식으로만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아침마다 하얀 쌀 7알을 정성껏 골라 깨끗한 자리에 놓는 행위는 단순히 풍수 비법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 오늘도 제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 집안에 막힌 기운이 풀리고 재물의 흐름이 다시 열리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단 30초라도 괜찮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원망을 내려놓고 부족함보다 받은 것을 먼저 떠올리며 조상님께 고개 숙이는 마음을 갖는다면 집안의 기운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감사가 없는 집에는 복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늘 불평과 한숨만 쌓이는 공간에는 재물의 기운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집에는 보이지 않는 도움과 인연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재물운에 뿌리는 욕심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쌀 7알은 그 감사의 마음을 담는 작은 그릇이며 조상님의 음덕과 우리 집안의 현실을 이어주는 조용한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 고사님,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쌀을 고르는 일입니다. 아무 쌀이나 대충 집어 올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얗고 깨끗한 백미를 사용하십시오. 오래되어 누렇게 변했거나 냄새가 나거나 습기를 먹어 눅눅해진 쌀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7알 모두 온전해야 합니다. 반으로 깨졌거나 금이 간 쌀, 끝이 부서진 쌀은 피하십시오. 재물의 씨앗을 심는 일인데 그 씨앗이 처음부터 상해 있으면 온전한 기운을 담기 어렵습니다. 쌀통 앞에 앉아 서두르지 말고 손끝으로 하나하나 골라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이미 정성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 실천은 반드시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집안이 아직 조용하고 세상의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오전 3시 전이면 더욱 좋고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하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은 맑은 상태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쌀을 두는 자리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집 안의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은 예로부터 기운이 모이고 재물의 흐름을 깨우는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알기 어렵다면 나침반을 사용해도 좋고 집 구조상 어렵다면 두 번째 자리인 부엌 안쪽 깊은 곳을 선택하십시오. 부엌은 가족의 밥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풍요와 생명의 기운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찬장 안쪽, 냉장고 위에 깨끗한 공간, 혹은 손이 잘 닿지 않지만 안정된 선반 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절대로 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 근처, 쓰레기통 옆, 물기가 많은 곳, 싱크대 바로 옆, 불길이 닿는 가스레인지 근처에는 두지 마십시오. 그런 곳은 기운이 빠져나가거나 닦여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또한 현관 바로 옆처럼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다시 나가는 자리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 7알은 작은 흰 접시 위에 올려도 좋고 깨끗한 흰 종이나 한지 위에 가지런히 놓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깨끗하고 건조하며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놓을 때 그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집안의 재물 기운을 다시 모으는 작은 중심이 됩니다. 보살님, 거사님, 쌀 7알을 정해진 자리에 놓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서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고 아무리 깨끗한 쌀을 골랐다 해도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그 정성은 온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쌀을 놓은 자리 앞에 조용히 서십시오. 허리를 굽히거나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등을 곧게 펴고 두 발을 바닥에 편안히 붙이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눈을 살며시 감아 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돈 걱정도, 빚 걱정도,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30초를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오늘도 이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막혀있던 재물의 길이 열리고 좋은 인연과 기회가 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도와주십시오. 말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외운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형식은 조금 서툴러도 됩니다.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 가족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쌀 7알에 스며들 때 그 작은 실천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집안의 기운을 깨우는 정성이 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트린타일의 약속입니다. 쌀 7알을 하루 이틀 놓아보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의 기운은 하루아침에 막힌 것이 아니듯 하루아침에 완전히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걱정, 한숨, 원망, 불안의 기운이 풀리려면 그만큼 정성이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이 끓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에 도달해야 하듯이 재물의 흐름도 일정한 정성의 깊이에 닿아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3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가야 합니다. 피곤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늦잠을 자고 싶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흐름을 끊습니다. 정성은 연속성 위에 쌓입니다. 만약 중간에 하루라도 빠뜨렸다면 아깝다고 이어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볼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30일이 모두 끝난 뒤에는 그동안 놓아두었던 쌀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정성으로 모은 기운을 거칠게 흩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한 화분, 흙 속에 조용히 묻어주거나 사람이 밟지 않는 맑은 땅에 돌려보내 주십시오. 쌀은 본래 땅에서 왔으니 다시 땅으로 돌아갈 때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30일의 정성을 마무리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도 집안의 공기도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고사님, 아무리 좋은 실천도 잘못하면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합니다. 스님이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보며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것이 바로 이 3가지 실수입니다. 첫 번째는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쌀 7 알을 놓으면서도 속으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어차피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심이 곧 기운을 막는 벽이 됩니다. 형식은 따라했지만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것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쌀을 잘못된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화장실 근처, 쓰레기통 옆, 현관 바로 옆, 물기가 많은 것처럼 기운이 탁하거나 쉽게 빠져나가는 자리에 두면 재물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쌀이 놓인 자리는 반드시 깨끗하고 조용하며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다가 끊고 다시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DS 일을 하다가 하루 빠지고 메인 때 일을 하다가 또 잊어버리면 정성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실전은 하루하루 쌓이는 기운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빠뜨렸다면 아깝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쌀 7 알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형식은 껍데기이고 정성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어야 재물의 기운도 다시 살아납니다. 보살님, 고사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하얀 쌀 7 알을 고르고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정해진 깨끗한 자리에 놓으며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3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가십시오. 큰 돈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의식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작은 쌀 7 알과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어주십시오. 저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미 재물운이 열리고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선언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꼭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이 깃들고 막혔던 재물길이 열리며 오래된 빚은 서서히 사라지고 조상님의 따뜻한 은덕이 앞길을 환히 비추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